요한복음 16장 32절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 게임이 끝나야 승패가 판가름 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스포츠는 다 진 경기도 막판에 가서 뒤집어지는 일들이 허다하기 때문이죠. 프로야구 같은 경우에는 9회 말 투아웃 이후에도 경기가 뒤집어지는 것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기가 끝나봐야 누가 졌는지 또 누가 이겼는지를 잘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인생도 어쩌면 스포츠 경기와 같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인생 초반에는 실패했을지라도 인생 후반에 그 실패를 딛고 재기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간혹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도 대표적으로 요셉을 들 수가 있죠. 요셉은 젊은 나이에 형들의 미움과 시기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숱한 고생을 하게 되죠. 마치 그의 인생의 트라우마처럼 그의 형들만 생각하면 정말 화가 나고 그야말로 상처가 치유되지 않을 그 인생을 요셉은 살았지만 그는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대로 사울 왕과 같은 경우에는 그의 인생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는 그 엄청난 영광을 누리며 살았지만 그는 교만한 나머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패가망신하는 그 인생의 후반전이 좋지 않은 그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엄밀히 따져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배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이 말씀은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배경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있지 않으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만 하고 또 잠시 후면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와서 예수님은 끌려가게 되고 엄청난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였던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이다라는 것을 익히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앞으로 당해야 될 그 일, 순환에 대한 예고를 무려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갑자기 예수님께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즉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는 선언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수님이 처한 상황은 십자가가 눈앞에 다가오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은 나름 3년 동안 제자들을 열심히 훈련시켰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 잡혀가자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을 치기도 했죠. 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에 보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면서 승리를 선언하고 계신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상황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수용할 만한 말씀입니까?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곧 무엇을 이겼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상을 이겼다라는 것은 사망의 권세, 즉 사단의 권세를 이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상황만을 놓고 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말씀을 예수님은 어째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승리를 선언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혼자 둘 때가 벌써 왔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져야 될 여러 가지 확신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가져야 되겠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기도의 줄을 놓지 않겠죠. 또 제사함에 대한 확신, 즉 예수님이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삶 속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죠. 게다가 인도와 승리의 확신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또 하나의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셔서 언제 어디서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임마누엘 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임마누엘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임마누엘 뜻이 뭐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곳에 거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임마누엘 되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큰 풍랑이 불어 닥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탄 배에 물이 들어오게 되면서 제자들이 큰 위험에 빠지게 되죠. 제자들은 그 위험의 순간을 자신들이 헤쳐나가 보려고 열심히 노력해 봤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게 되자 바로 그때 제자들은 배 한켠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도우소서. 제자들의 말에 예수님은 잠에서 깨어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하시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자 잠잠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목숨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거센 풍랑이 불어닥치는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는 달리 불안해하지 않았던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 제자들의 믿음, 즉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예수님은 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종종 원치 않게 큰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론 그 풍랑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꼭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은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머지않아 로마 군병에 의해 붙잡혀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승리의 선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수술을 할 때 수술하기 전까지는 아픈 사람의 마음을 정말 잘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도 집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 와서, 선교사님이 전화 와서 제 소식을 들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암 중에 제일 그래도 괜찮은 암이 이 암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저한테 괜찮다고 그런 말하면서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참 못 모르는 소리 하시는구나. 여러분, 제가 그 3차 병원에서 이 암 진단은 1차 병원에서 일단 그 암이라는 것을 듣고 3차 병원에 가서 다시 그 암인 것을 판단하게 될 때에 여러분 기다리는 그 여러분 마음 아십니까? 저는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내가 이 목회를 할 수 있는 건가? 내가 이 몸으로 정말 뭘 한다고 할까? 그리고요, 딱 진단을 받고 이제 전절제를 해야 되냐, 전체 절제를 해야 되냐, 아니면 부분 절제를 해야 되느냐, 거기에 기로에 놓여 있을 때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아무튼 전체 절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항암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초기여도 여러분 1기여도 그거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기라고 하면 다 항암 안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1기여도 항암 받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 항암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참 못 모르고 이야기하시는구나. 여러분, 제가 살이 9kg 빠졌거든요. 빠지니까 이게 옷이 맞는 게 없습니다. 지금도 맞는 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제 안에 흔들리지 않았던, 어떤 사람들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 어려움의 상황들, 이 풍랑과 같은 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다른 거 없었어요. 예전에는 머리로만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힘든 상황을 딱 만나게 되니까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승리를 선언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이미 평안을 누리고 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처한 상황을 놓고 보면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이 눈앞에 임박해 있어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평안을,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린다라고 말하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즉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에게도 평안을 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제사함을 받은 상태에서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녀들만이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제대로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간혹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두려움은 어디에서부터 오게 되는 걸까요? 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죄를 지은 사람이 경찰을 보거나 경찰서 앞을 지나가게 되면 마치 그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제대로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따먹는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행하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죄를 범하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두려워서 동산 나무에 숨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 살면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참된 평안을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은 받았지만 그분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죄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시적이고 잠시 잠깐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을 진정으로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평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라면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주간은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세상 것 다 즐기고 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약시대에 살지 않지만 그래서 율법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뭐 당연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도리예요. 우리는 너무 리버럴해요. 너무 자유로운 게 문제예요. 고난주간이 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그 시즌의 결실을 맺는 그 플레이오프 시즌에도 이슬람 교도들은 신도들은 라마다 기간을 금식하며 지키는 선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고난주간인데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죄 지을 것 다 짓고, 그리고 부활주일 딱 왔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종교적으로 지내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지내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 있어야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한 주간을 안 보내니까 여러분, 영광은 고난이 있어야 따라오는 거예요. 선수들의 면류관은 그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도 고난 주간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루 금식하는 거 뭐 어렵습니까? 한 끼?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마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 주간 그렇게 보내시고 참여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승리를 선언하신 그 이유는 환난 중에서도 앞날을 내다보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3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찌 보면 환난의 연속입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죠. 바로 그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 여러분 보면 절대로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십자가의 고통만 바라봤다면 어땠을까요?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모른 채 하고 도망쳐버리는 제자들을 붙잡아 놓고 그들을 책망하면서 너희들이 져야 된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외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십자가 뒤에 얻어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눈앞에 보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눈앞에 펼쳐지는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그 배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영안의 눈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야 환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큰 풍랑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승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승리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며 환난 중에서도 그 뒤에 따라오게 될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 영적인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나의 삶에 평안을 주시고 설령 내 삶에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환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영광과 구원의 축복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도 한 주간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